네, 신지우의 미스터리 사건.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예언에 대해서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누르게 되셨으면요. 아직 다 안 보신 거예요. 그 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셔야지 이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아래 링크해 둘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셨다가 지금 영상으로 다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티마에서 일어난 현상을 교황청이 기적이라고 인정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냐? 이게 또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문들은 많이 있거든요. 1989년 10월 영국 기상학 저널에 실린 칼럼을 보면 파티마에서 일어난 기적의 목격담은 성층권 구름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적어져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유독 사람들이 산 타면서 헐떡거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도 있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숨쉬기 힘든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보다 조금 더 높은 한 10에서 15km 높이 고도의 구간을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네요. 대기권을 구성하는 층 중 하나인데 이 오존층을 벗어나면 바로 성층권 구간입니다. 여기가 지면이 온도보다 낮고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름도 잘 생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낮은 확률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는. 이때 관측자가 지면에서 이 구름을 볼 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상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기상학 저널에서 분석한 내용은 파티마의 기적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각각 다른 이유가 사실은 성층권에서 드물게 생긴 구름을 봤던 것이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만 볼 수는 없었겠죠. 다양한 장소에서 관측을 했기 때문에 각각 진술 내용이 달랐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당연히 파티마의 기적이 알려진 지는 1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목격담 외에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기상현상에 가까웠을지 지금 와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사진도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기술상 화질 상태가 또 안 좋아서 판독도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파티마의 기적은 드물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교황청에선 다르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우리는 이런 식의 과학적인 접근이라도 해서 이 기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기상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파티마 지역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기상현상이었냐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빛 기둥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빛 기둥은 태양빛이 대기 중에 있는 차가운 얼음 조각이나 높은 위치의 구름에 반사되면서 태양이 마치 기둥처럼 위아래로 세워진 듯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빛을 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관측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 사진이 찍은 위치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라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2월 9일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 상공에서 거대한 빛 기둥이 포착된 사례가 있어요. 4시간 정도 있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음 결정을 형성할 만큼 기온이 충분히 내려간다면 높은 하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 일반 사람들에게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멋있는 광경을 봤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해석으로 신의 계시 또는 불음, 불길한 징조 등의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어떤 존재를 무속신앙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20세기 초의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어쩌면 무서워하는 반응도 충분히 있을만 하다고 봅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포항에서 그 당시에 발견된 빛기둥 사진이에요. 이때는 또 여러 개죠. 여러 개의 기둥이 지면에 마치 떨어질 것처럼 떨어지면서 땅에 꽂힐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파티마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1917년 10월도 비가 오면서 일교차가 좀 있던 날로 추정되기 때문에 빛기둥과 좀 비슷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당시 파티마에 모인 사람들이 본 장면은 사실 헤일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헤일로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후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교 성화를 보면은 성인이나 예수, 마리아처럼 성스러우면서 위대한 종교인일 경우에 후광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비하고 성스러움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뒤에, 유독 머리에 많이 그리죠. 빛이 나는 효과를 준 겁니다. 자, 따져보면은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발광 물질을 지니고 있는 물체만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이나 해, 별이라고 부르는 항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항성들의 빛이 아까 말한 성층권 이상의 기온이 낮은 대기에서 생기는 그 얼음 결정에 빛이 반사됐을 때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헤일로라고 불러요. 이쁘죠? 우리말로는 빛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를 주변으로 나타나면 햇물이고요. 달 주위면 달물이라고 불러요. 해가 낮게 떠 있을수록 더 명확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 보이니까.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로 얼음 결정에 반사되니까 추운 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극지방이 아니더라도 호주나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관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이겠죠. 전 세계 어디라도 기상 조건이 갖춰지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 어때요? 약간 이 빛의 구도가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왠지 신비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아마 파티마에서 기적을 봤다는 사람들은 이 헤일로 현상을 목격했지만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격자의 진술 중에 해가 가까이 다가와서 신비한 빛을 뿜어냈다는 내용이 있었죠. 맥락상 헤일로 현상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들어도 이게 사실 설명이 좀 복잡하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어려운 내용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으로는 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계시를 내리려고 어떤 권능을 발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해요. 거기에 성모 마리아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새 아이들의 증언을 소문으로 듣고 따라가 보니 하늘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정말 마리아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줬다는 믿음을 가지기 충분해 보이죠. 이렇게 파티마의 기적은 일종의 광학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설의 신빙성이 가장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마에서 일어난 현상이 신의 계시라는 의견에 반대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파티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기적의 순간을 하늘을 찍은 게 아니고요. 이걸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취재한 사진이에요. 이겁니다. 이 사진이 파티마의 기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목격해 놀라는 듯한 반응이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가운데 남성을 보면은 땅을 보고 있죠. 가운데 뒤에 서 있는 남성을 보면 소문으로 듣던 기적을 정말 볼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감 같은 거는 딱히 표정에서 안 보입니다. 누군가 보라니까 그냥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표정들 다 마찬가지고요. 하늘을 보긴 봅니다. 하지만 크게 관심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청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체로 기적의 순간을 보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두 같은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정말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이 남겨진 증언들과 사진을 비교해 볼 때 갭이 좀 있어 보이는 그림이죠. 현장에서 기적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바로 루치아입니다. 원래 이날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오후에 비가 그쳤고 루치아가 먼저 하늘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태양은 대기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현상을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사진 기사들이 촬영했다는 그 기적의 순간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래요. 그 순간에 하늘을 찍었다는 겁니다. 당시 화질을 고려하더라도 사진에서 좀 신기하다고 볼 만한 요소가 한 가지도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1917년은요 무성영화가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영상을 찍어 남겼다면 어떻게든 분석을 통해 기적이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을 거고요. 당사자는 기적을 찍은 사람으로 많은 돈과 유명세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왜 증거물 하나를 남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찍을 게 없었던 겁니다. 다들 엇갈리는 목격담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힘든 이런 나쁜 화질의 사진 몇 장만 남아있고요. 기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런 기적이 정말 목격됐었던 거라면 최소한 근처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됐어야 합니다. 태양의 변화로 추정되니까 그만큼 큰 항성의 현상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접한 나라라면 관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날 유럽의 어느 천문대에서도요, 평소와 다르거나 이상한 태양 활동을 감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연히 위도와 경도의 차이로 나라마다 시차는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태양의 활동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이런 현상이 목격돼야겠죠. 예를 들면 개기일식 같은 겁니다. 슈퍼문이나 유성우 현상을 봐도 태양보단 작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관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야 될 거예요. 마침 파티마 지역의 기상 상태만 유독 좋아서 그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라면 이야기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니 그랬다는 기상 관측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에서 관측할 만한 현상을 보지 못했었다면 파티마에서도 해당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의심까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를 만나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코바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린 소문의 최초 근원지입니다. 아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냐는 거죠. 과학적 근거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증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게 사실 맞았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들의 말이 거짓이었는지부터 가려낸다면 뒤의 이야기들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단순한 재미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엔 7만 명이나 모였어요. 스케일이 너무 크죠. 심지어 교황청에서도 기적으로 인정한 사건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증언을 해줄 세 아이들 중 2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던 루치아도 나이가 들어 별세하면서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당시의 말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10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이에요. 상상력이 꽤 많겠죠. 성인처럼 어떤 것이 현실이고 허구인지 변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가 발달하면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아이들은요, 모두 양머리를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고요. 대체로 지루한 하루였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 통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놀아요. 세 아이들이 1917년 5월에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이 지역에서는 여러 번 마리아를 봤다고 하는 증언들이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면서 소문을 좀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있었겠죠. 이 소문을 듣고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어떤 놀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소문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성모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죠. 실제로 1917년 7월 성모 발현을 봤다고 한 세 아이들 중 히아친타라는 아이는 성모 마리아가 무릎까지 온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성모 발현 중에 루르드의 샘물이라는 기적이 있거든요. 이때 최초 목격자인 여자아이는 마리아가 발끝까지 오는 땅에 닿을 것 같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 많은 성화나 조각상에서도 마리아는 땅에 끓일 정도의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히아친타만 성모 마리아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런 증언을 했냐는 겁니다. 당사자였던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세 아이들이 말하는 성모 발현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는
성모 마리아가 아무 말 없이 부동자세로 있었다고 했지만 루치아는 자신의 의식으로 성모 마리아가 어떤 계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루치아와 히아친타는 성모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예배당이 지어지길 바란다는 계시를 들었다고 했지만 프란치스코의 증언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순간을 보고 겪었지만 증언이 달라요. 카톨릭 교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새 아이들 중 둘이 사망하자 남은 루치아의 말만 유력해진 거고요. 이것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조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5년이나 지난 1922년에 시작됐던 겁니다. 사실이었다 해도 기억이 충분히 왜곡될 만큼 시간이 지난 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루치아와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한 뒤 지방 행정관에게 정치적 선동을 당한다는 이유로 감금됐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1917년 8월에 체포돼서 오우렘이라는 감옥에 구속됐다고 하지만 루치아의 친구 중에 마리아 도 까르모 메네제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루치아가 감옥에 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메네제스는 새 아이들이 수감됐다고 하는 시기에 자주 어울려 놀았고 루치아의 가족도 아이들이 감옥에 수감된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의혹에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새 아이들이 소문낸 성모 마리아의 기적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고 그중 살아남은 루치아 수녀는 97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봤다는 말을 계속 해왔지만요. 이게 다 말뿐이라는 겁니다. 증명할 자료는 한 가지도 보여주거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파티마의 기적은 아이들이 만든 허구라는 사실을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증명해 왔는데도 카톨릭 교황청은 이런 의혹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들도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신도들의 신앙심이 깨질까봐 회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2000년대에 들어 공개된 제3의 예언도 교황과 주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과 결국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해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살아남았고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던 주교나 신도들도 아무 위협을 당하지 않았죠. 결국 제3의 예언은 끼워 맞추기식의 허구라는 의혹이 커지자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 추대되기 전 교황청 장관을 지냈던 요제프 라친거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3의 예언은 지난 1세기 동안 일어난 중대한 일들을 압축한 것이고 그동안 교회가 여러 박해를 받아오던 중에도 교황 바오로 2세께서는 인류를 위해 기도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성모님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횡설수설 같죠? 뭔가를 반박한다고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번에도 파티마의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안 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고 20세기에 일어난 중대사들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제3의 예언을 각색해 교황청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끼워 맞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굳이 문제가 되는 제3의 예언뿐 아니라 제2의 예언에서도 세계 2차 전쟁의 발발과 냉전 시대를 예고하곤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면 미리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했어야겠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는 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알고 있던 교황청이 나서야 됐고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는 종교인이면 충분히 그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책임지지 않을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로마 교황청에. 인간에게 심각할 수도 있는 사건이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놓고서 왜 교황청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생각해봐도 아이들이 마리아를 통해 들었다는 예언은 처음부터 없었구나. 나중에 교황청의 의도에 맞춰 각색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루르드의 성모나 파티마의 기적, 예수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토리노의 수의 등 교황청이 인정한 사건은 모두 근거들이 다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해요. 이런 가짜 현상을 믿게 하면서 생기는 다른 이득이 이들의 목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기적을 바라거나 여기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심리이기도 해요. 대신 이런 심리를 이용해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가지려고 하면 그거는 사기고요.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성이나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진 못합니다. 지구상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속이려는 게 문제죠. 사실이라고 밝혀냈으면 질문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요,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과 이 사실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